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아침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내 뜻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는 충실한 종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종 행복교회가 정성어린 헌신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지불하지 못한 빚 때문에 이 성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우리가 헌금 수약을 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남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여 헌당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멘.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유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 1927년에 맥스 어만은 바라는 것들이라는 시를 썼다. 1945년 9월 9일에 세상을 떠난 어만의 이 영감적인 작품은 1970년대에 되어서야 널리 전해지기 시작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란하고 성급할 때 차분히 움직이라. 침묵 속에 어떤 평화가 있는지 기억하라. 단념하지 말고 최대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진리를 말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 허무하고 참담해질지도 모른다. 나보다 잘났거나 못난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니까. 느닷없는 불행에 맞설 정신의 힘을 기르고 우울한 상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두려움은 지치고 외로울 때 많이 생긴다. 따라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라. 무엇을 열망하며 애쓰든지 시끄럽고 혼란한 삶 속에서 영혼을 평화롭게 간직하라. 명랑하게 지내라. 힘써 행복하라. 갈수록 무질서해지는 이 세상에서 엄한의 조언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최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의 기도력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인생의 유산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돈을 남겨주면 됩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남겨놓고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 어떤 영향력, 감화력 그걸 끼치고 가는 것으로 각자 생각하는 유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알베르트 알팀 박사님은 누굽니까? 이분이 맥스 어만이 지은 시가 있어요. 진정 바라는 것. 여기는 이제 바라는 것들 그렇게 했는데, 네. 진정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말 그 인생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평생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왔다가 한평생을 살고 가는데 과연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중가요에도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예. 왜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지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나온 자리예요. 시간의 자리든지 장소의 자리든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는 활동의 자리든지 그런 어떤 자리가 바로 인생입니다. 순례길이요, 여행길입니다. 산다는 것은 잠시 이 땅에서 머물다가 밥 먹고 살다가 그냥 기숙하다 가는 거고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런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만은 무언가가 남겨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흘린 어떤 자본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 감화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그걸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시의 요점을 제가 몇 가지 적어볼게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 하는 겁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거.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요. 막 그냥 정말 성급하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그 침묵 속에 평화가, 고요한, 내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는 건데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33년 반 동안 살고 가시는 동안에 그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처럼 감정이 기복이 심했을까요? 그냥 막 그 어떤 일에 대하여 흥분하고 막 그냥 노하고 막 그랬을까요? 고요하셨어요. 평온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심으로,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말하며 살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평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위에 사람들을 바라보면 한없이 내가 비참하고 아래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한없이 교만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납니다. 나는 나예요. 남이 어떻게 저쪽은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법이고요. 또 작은 성취를 기뻐하며 작은 일에 기뻐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거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보람 있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멘. 신중하게 하시는데, 신중하게 하긴 하지만 자신이 되고 내가 돼야 됩니다. 나의 나됨,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각자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광명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암흑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파멸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독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희망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 길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앞서간 사람, 우리의 부모님, 스승님, 선배님, 옛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의 그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는요, 바보들, 예, 좀 내가 생각할 때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인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일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고 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자기 절제해야 되고 여유를 갖는 균형을 가지되 하나님과 평화 속에 지냄으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뭔가 예, 후회 없는 행복하고 예,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연애신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걸 2개를 올려놓을까요? 놓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절들을 한 5개인가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인생의 유산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놓고 갈 것인가, 어떻게 그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 인생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놓고 가셨어요. 우리가 그 유산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입니다. 그것을 우리 걸로 삼을 때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의 말씀 먹고 살면서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내용을 넣는 게 뭐냐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진정 내가 바라는 그 목표, 그 표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이 시가 여기 많이 생략됐어요. 중간에 중략 많이 했어요. 요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네, 제가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장은 곡에게 여호와의 심판이니라. 곡은 성경상으로 볼 때는 메섹과 두발을 차지하는 마곡 땅의 왕인데 반드시 이 사람을 지칭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에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곡과 그의 동맹군이 공격을 퍼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하지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 동맹군이 하나님 심판으로 파멸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40장은 에스겔이 미래에 세워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새성전을 계시를 받는데 바빌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국에 돌아가면 새성전을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41장에도 계속해서 성전의 구조와 양식 이렇게 나오는데 문들, 동문, 북문, 남문, 또 안뜰, 바깥뜰, 또 성소와 지성소, 또 그리고 성전의 부속 건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골방, 성전 주변, 성전의 벽과 창문, 문설주 등이 자세하게 크기와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승 지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으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음. 김용숙 장로님, 예. 내가 불러야 되나? 그날을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고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는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 곧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이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에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올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이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사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이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며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아멘. 아멘.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옆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길이는 50척이요 넓이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쪽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많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도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아멘. 아멘.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쪽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곳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아멘. 아멘. 최 목사님. 네, 문 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지금 남은 시간이 6분 32초가 남았습니다. 네. 바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정지훈, 신은주 선교사를 위한 미얀마에서 심호고 계십니다. 또 이탁기 장로님, 오인훈 지사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나무나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가족으로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유산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상속받음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멘. 복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이 창조주이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영원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유산은
이 땅에 속한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도 아니요, 우리가 이룬 업적도 아니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처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모든 이들과 평화하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기쁨,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에 속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의 유산임을 저희들 압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이루신 그 모든 사랑의 법을 저희들 마음과 저희들 생애와 저희들의 모든 자리에서 그 뜻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에게 이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저희들도 그렇게 믿음의 꿈을 꾸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그 채취를 느끼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늘 인식하며 주님과 서로 대화하고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주님의 진정한 일꾼들,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멘. 기도 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이태키 오연옥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아멘.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완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어린 손주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손주들이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아이들이 되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아멘. 기억기는 대만에서 수고하는 우리 박노영, 이미진 주님의 종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미얀마에서 수고하고 있는 정지훈, 신은주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MPM 직업훈련센터에 기숙사를 설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을 복음 기지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기숙사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무엇보다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 속에서 흠뻑 젖는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오는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온전함을 베풀어 주사 연약한 아멘. 성도들에게, 피곤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원기왕성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멘.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 꼭 잊지 않고 해주시고요. 오늘 에스겔 41장을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기쁘게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갑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올라가세요.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